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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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소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형상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죄악 속에 있던 인간들을 구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기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깊이 느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며 주님 말씀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되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날마다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는 무더위 속에서 갑자기 찾아온 폭우로 전국 여러 지역이 침수되고 호우 피해를 입은 백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피해가 잘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넉넉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세월 정치권의 불안정으로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새 지도자를 통해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긋지긋한 정쟁을 그만두고
국민들의 삶을 위하는 정치가 이 나라에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력 다툼보다는 국민을 위하는 참된 정치가 이 나라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한반도의 평화는 완전하지 않고 북한 지역은 아직도 독재 정권 아래 궁핍한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없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마음 놓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수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랜 세월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능력 얻어 주님 명령 받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모두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늘 섬기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중직자와 재직들, 일반 성도님들, 청년 학생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명령 따르는데 내가 먼저 나선다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의 완악함과 나태함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수성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연로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연로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께 충성하며 살아온 백성들이오니 그 노고를 부디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하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를 잘 준비해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모든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예수 믿는 구별된 자들로서 늘 살아가게 하시며 이들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귀한 사역자들로 든든히 성장해 나가게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목마른 우리 영혼의 단비가 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 아래 한 주간을 살다가 왔습니다. 때로 지치고 상하며 낙심이 되고
어려운 일들로 넘어지기도 하였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우리를 이끌어내시어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살듯이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런 겸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식사는 다 하셨죠? 네. 소리가 작은 것 보니까 아침은 요즘 잘 안 드시기도 하시고 또 주일날 준비해 오시다 보면은 또 아침 드시기가 빠듯하여서 그냥 오시기도 하시죠. 늘 건강 잘 챙겼으면 합니다. 여름 때에는 뭐 음식 특별하게 맛있는 것 이렇게 있어도 잘 먹히지 않는데 때로는 가끔 그러죠. 또 된장찌개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매일 드시는 음식이지만 또 그 음식 계속 나오면은 또 이건가 이럴 때가 있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도 또 아브라함인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또 김치 또 된장찌개냐 하는데 사실 매일매일 먹는 된장찌개 김치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 있듯이 또 아브라함인가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구약 전체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 훨씬 사도 시대가 훨씬 지나고 난 이후에도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계속해 아브라함. 왜 자꾸 아브라함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하여 선택한 내 백성이기도 하지만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장점, 즉 그 믿음 때문이었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계속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는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3대 종교에도 아브라함은 똑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거든요. 그 왜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한 것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여기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다면서 그 이후에 누구는 이런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믿음으로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왔다 하면서 소개하는 글 가운데 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1장 8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은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할 때 뚜렷한 도시나 국가 어떤 지역을 말하지 않고 떠나가라 했다는 겁니다.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도 없는데 가라는 거죠. 어떤 국가, 어떤 도시, 어떤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갔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같아 보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뚜렷한 목적 없이 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방향은 목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지향적, 목적지를 말한다 말이죠. 무작정 막 달려 속도만 낸다 해서 좋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이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동대구역에 가서 기차표를 끊었는데 아주 빠른 KTX를 끊었는데 몰라 급해가지고 부산행 열차를 타버렸습니다. 300, 400km 달린다 할지라도 내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빨리 달린다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더 멀어지는 것이 있죠. 그러나 더디 가는 무궁화라 할지라도 서울을 행을 바로 탔으면 더디 가지만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므로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목적지가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갔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이미 다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라 했던 장소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시했을 때에는 가나안 땅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이고, 여기에 대한 뒷받침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이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은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즉 뚜렷한 목적지 없이 가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세기를 근거하여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지 아시는가?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말씀만 믿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지시한다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가라고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 어떤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가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떠날 것 아닙니까? 이 떠남이 개인이 단지 하루 외출 갔다가 오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전체 가족들을 전체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이주를 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짐을 싸고 가족과 함께, 심지어 조카와 함께 먼 지역으로 떠나가는데 목적지 없이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매우 어려운 일들이에요. 이 어려운 일들을 명하였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 믿음이 뭐냐? 믿음은 가끔은 우리가 목적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끔은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먼 미래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가라 하시면은 그 말씀 의지하여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요? 왜 목적지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라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해될 수 없는 대목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심부름시키거나 누구를 어디 보낼 때는 어느 도시, 어디에 가서 뭘 어떻게 하라 분명한 지시가 있어야 되고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일 때에 편안합니다.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가라 할 때에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고 이 질문에 성경을 통해 답을 얻어야 이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가나안 땅이라고 미리 말씀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냥 떠나라고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명령이십니다. 그 의도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모든 보따리 짐을 싸고 가족과 함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출발을 했는데 목적지가 없습니다. 가나안이라면은 알고 찾아가면 되는데 가나안이라는 땅조차 이름 듣지 못했으니까 출발하기는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일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냥 떠나라 했던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때 떠났을 때의 아브라함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먼 미래에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약속하셨지만도 미리 말하지 않는 이유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타다가 해방시켜 주어서 출애굽하고 광야 사막에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 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그 만나를 끌어모았습니다. 왜? 먹지 못한 경험이 컸거든요. 하루하루 생기를 이어가기가 힘이 드는데 그들은 때로는 일주일, 더 부지런한 사람은 보름치, 어떤 이는 한 달치 만나를 모아 저장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 만나가 다 썩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줄 테니까 모아서는 안 된다 말씀을 주셨고 안식일이 있는 그 전날만 이틀 분량 모을 수 있었고 그 외에는 하루가 지나면 다 석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볼 때에 과거 가난한 시절 양식이 없었을 때는 쌀독에 쌀이 가득할 때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저는 가난한 시절 때 제 어머님이 혼자 속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쌀떡에 살이 없다. 쌀떡에 살이 채워졌을 때는 참 든든하다. 여러분 겨울에 땔감이 없었을 때는요 매일매일 땔감을 해서 아궁이를 불을 떼어야 되는데 한겨울 지나려면은 땔감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이게 한겨울을 지나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되거든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지금도 어떤 지역에 보니까 기름 보일러를 떼는데도 불구하고 겨울 내내 장작을 모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수십 년도 뗄 수 있는 장작을 계속 모으더라고요. 그 어릴 때의 그 장작에 대한 추억이 있었던 것이죠. 없을 때의 위험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저축을 하고 많이 모으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없어질 때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꾸 끌어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만나가 막 쏟아질 때에 먹지 못하여 기근 가운데 놓여 있었으니까 막 끌어 모았는데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 없어 못 먹게 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방식 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은 의존하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광야 40년이었던 것이죠. 이리하여 만나를 하루 이상 거두지 못하도록 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딱 적시해 주면은 그냥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데 그 도시 땅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라. 왜 떠나가라 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출발했을 때처럼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어떤 땅이 보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의 미래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자녀, 또는 우리 앞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냐. 이게 딱 보이면은 살아가는 것이 수월할 터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사람들은 알고 싶어서 점집을 찾는 것이죠. 기독교 통계에 의하면은 기독교인이면서 점집을 찾는 비율이 15%에서 많게 20%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점집에 가느냐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목사에게 물어봐도 기도만 하자는 겁니다. 기도해 보자 합니다. 그 점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뒤에 크게 성공할 운이 있다고. 자녀의 결혼 정리가 막 지나가서 너무 답답해서 찾아갔는데 사주를 보더니 나이 50 돼야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든 속은 시원한 거예요. 날짜가 딱 적시되니까.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이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이들이 바로 점쟁이들입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미래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뜻이 보입니다. 차라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매일매일 살았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바로 이런 이유로 가나안 땅을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다시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말씀은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확정되어 있지 않아 불안해할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을까요? 그건 네가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면 출발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란에 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쯤 되죠. 그 다음에 중간 하란. 하란은 큰 두 강이 있는 비옥한 땅을 가진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입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 그림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신학 전문가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표현합니다. 초승달처럼 생겼거든요. 요 루트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인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하란은 두 강이 있고 이 비옥한 땅을 가졌고 농사가 잘 되는 가장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알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지만도 하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네가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출발을 했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지금 사는 땅이 훨씬 편하고 좋은데 왜 떠납니까? 먹고 살기 편한데. 실제적으로 이를 모르고 말씀 붙잡고 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으로 인하여 먹고 살 일이 없자 바로 애굽으로 돌아서잖아요. 이 대목을 보면은 미리 알았더라면 이미 아브라함은 출발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땅이라는 것은 이야기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도 그 땅에 대하여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 거기 있습니다. 네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돌아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장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그러면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에서 멀어지게 하는가? 그건 이제는 우리가 알듯이 아버지가 섬겨둔 우상의 문화 풍토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걸 벗어나야 새로운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추천하고 그곳을 가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라는 것이에요. 그 와보니까 가나안 땅이었고 와보니까 먹고 살 일이 없자 애굽으로 돌아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 가족들은 출발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가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기도 하지만도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아이들은 사탕을 좋아합니다. 달콤한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이가 썩었습니다. 치과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이가 치과는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치과를 가져야 될 애들 안 갑니다. 그 부모님은 어떤 전략을 쓰십니까? 얘야 오늘 좋은 데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어딘데 이랬더니 병원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데, 네에게 좋은 데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따라 나서겠죠. 좋은 데라고 하니까. 아마 짜장면을 사줄런지 키즈 카페에서 놀아가 줄런지. 그래서 큰 건물 앞에 섰는데 보니까 카페도 있고 키즈 카페도 있고 짜장면 집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이 건물에 툭 들어서는데 딱 엘리베이터 4층에 내려다 보니까 치과병원이야. 그때부터는 버텨도 안 되는 거죠. 바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녀를 위한 방식이죠. 미리 치과 간다 이렇게 하면은 때를 쓰고 안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치과 병원이라 말하지 않고 끌고 가서 치과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이 아이 미래를 위해서 유익한 거 맞잖아요. 거짓말 한 것 아니에요. 이 아이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가 미리 판단하여 치과 가면 아프고 힘들어서 나 싫어 그렇게 도왔을 경우는 치과 치료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들을 보시면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다고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보여달라 말하잖아요. 보여줘야 따르겠다고. 보여줘서 유익할 때가 있고 보여주어서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점집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교회 와도 답이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가서 그냥 기도만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점집 갔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 50대면 결혼합니다. 30대 애를 데리고 갔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20년 동안 뭐 하고 삽니까?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아도 50대면 덜컥 결혼이 됩니까? 바로 이런 위험성이 점쟁이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건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건 미리 보여줬을 때에 유익한 것이 아니고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방식들을 보면은 그 한 인생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미리 그 땅을 보여주지 않고 출발하라 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가도록 만드십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보여주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미리 네 짐작으로 판단하여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 말씀 붙잡고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착하고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 가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는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길을 나섰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길을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믿었기 때문에 나서서 있었던 것이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 보여주고 입에 넣어주는 것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아니하지만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미래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캄캄하여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인생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명하십니다. 이것이 참 믿음인 줄 압니다. 다 보여주고 다 알게 하여서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참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 가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먹을거리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생애, 재능, 물질 모두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그 마음을 담아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선하게 사용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가축과 사람이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주택이 무너지기도 하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놓여 있는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이웃과 교우들이 나서서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갈 때 병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아픔으로 헤매이기도 하고 자녀의 일들로 인하여 눈물 뿌려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관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제부터 유치부 여름 성교학교로 출발하여서 매주 아동부, 청소년,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이지만도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 은혜를 누리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자들 위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낙심치 말고 끝까지 복음의 전령자로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앞뒤 잡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상층의 이정우 선생님 맞습니까? 전에보다 머리가 조금 길어졌어. 예. 음악을 위해서 유럽으로 유학 갔던 우리 이정우 선생님이 방학에서 잠시 귀국한 것 같습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우리 이성묵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말씀과 특주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성묵 선생님은 우리 허선옥 권사님 조카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남녀 선교입을 기간별 원래에 있습니다.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가정행복주일로 지킵니다. 혹시 진호박 선교사님의 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주문해 주시면 함께 공동 주문하여 배달토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모입니다. 특별히 7월 한 달은
여름 성경학기를 위하여서 교사와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아낌없이 이 일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에 동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여름 무더위 쉼터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더울 때에 혹시 무더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분들 우리 교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름 행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통독해 주신 장로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온 교우가 1년에 1독씩 하실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윤진숙 성도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위하여서 새신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온 교인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집에 또 이웃에 또 고향에 비 피해가 없는지 따라보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하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돕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금주의 암송구절 함께 받들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앞이 보이지 아니하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가길 작정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병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에게 보험으로 위로하며 세워나가는 국내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